기드온은 언제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로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드온은 합리적인 패배주의 특징인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타작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접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기드온은요 얼마나 무기력하든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라고 말해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 빼앗아가고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거듭되는 그 상처 속에 그는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밀꼬타리를 들고 포도주 접틀에서 타작하고 앉았다. 무기력한 연약한 모습이지요. 기드온은 합리적인 패배주의 특징인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모양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자존감이 낮아져 있으면은 아무리 귀에 주님이 말씀을 주셔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큰 용사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내놔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주저앉아가지고 매일 울고 짜고 난리 떨고 있죠. 기드온은 합리적인 패배주의 특징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기드온은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로 스스로를 무기력하고 자존감이 낮은 자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한 덩이 취급을 합니다. 나는 보리떡 한 덩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한 덩이라고. 스스로가 무기력함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로 나는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보는 것은 합리적 패배주의자인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13절 14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누구의 손에?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 스스로도 자기를 돌아보면 그는 보리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적진에서 말아 보리떡 얘기를 하더니 근데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인데 그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야. 그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가지고 오히려 많은 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용사들은 합리적인 패배주의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말이 우리는 끝났어. 우린 기드온의 칼에 다 죽을 거야.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패배주의자였던 기드온이 드디어 일어나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합니다. 자, 이 전쟁의 무기를 보면은요,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확실한 믿음으로 큰 용사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치러 갈 때 칼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총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무슨 핵폭탄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들고 가요. 이런 말이 됩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거기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손에 뭐 핵폭탄이 들려있나 나팔이 들려있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올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기드온을 위하여. 여러분 소년 다윗 보십시오. 블레셋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막대기 들고 물맷돌 5개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 같은 기드온이 믿음으로 일어나 미디안과 용감하게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 패배주의자로 무기력하고 자존감을 낮게 하며 열등감으로 무너지게 하는 자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울 사도는요, 이 자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침례가 뭐죠? 침례는 물속에 잠길 때 내가 죽는 겁니다. 물속에 잠길 때에 2000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과 더불어 내 자아가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죽었으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나는 산다. 이것이 침례의 정신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외쳐도 기도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무기력감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로. 그런데 내 안에 묶여 있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때 오늘 저와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아의 장벽은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여 충성된 자로 기적의 주인공. 이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4번의 4인4식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의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들은 설교와 그 전주에 들은 설교 속에 여러분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이겁니다. 내려간 즉 이 한 단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순종이지만 순종하고 나니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나니 충성하게 되고 순종하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강력한 군사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 그곳에 와서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13만 5천 명은 하나님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이미 다 무너졌다. 오히려 나는 보리개떡인데 보리떡인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 저들에게는 기드온의 칼, 저들의 진영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이 기드온이 이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 기도는 무기가 뭐냐, 뭐 항아리냐, 나팔이냐, 횃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이는 성격적인 약점이 있고, 어떤 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어떤 이는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가정의 성장 배경에 약점이 있어요. 어떤 이는 심리적으로, 사회성으로, 아니면 인간관계에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리개떡 같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손에 붙들려질 때의 정품이 된다. 보리떡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향해 돌진할 때에 보리떡이 칼날이 되어서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군병이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패배주의에 붙들리면은요 자꾸 자기의 약점 컴플렉스만 바라보는 거죠. 이 컴플렉스 없는 사람 없어요. 99을 가지고 있어도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는요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무너져 버리지만,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다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컴플렉스 투성이로 느려터진 보리개떡 같은 인생이 칼날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리떡 정신이 뭘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